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생각은 했으나 실천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지만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거대한 폭풍에 위축된 저희들에게 사망과 어두움의 건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찬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바를 바르게 알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존중하는 바른 정치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도 늘 안보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못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추수 때까지 성도들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출토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우시고 앞으로의 삶과 진로 위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제74회기 영주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부름받은 담임 목사님께 노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 달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마치 결혼하여 부부가 살아가듯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은 이제 마치 신부와 같이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정말 중요한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그것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서 성막을 세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주셨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여 성막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 성막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굵직굵직한 그런 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시내산 밑에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 시내산 밑에 머문 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여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의미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집트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그동안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죠.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꽉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퍼 부으신 것.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이 목숨을 잃는 재앙이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고 그날 밤에
이집트 곳곳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의 첫 번째 장자를 생명을 취할 때에 이집트의 장자는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집마다 다니면서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장자들의 생명을 취할 때에 그들이 들리지 않고 통과하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 문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놓은 집들이었고요.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을 왜 통과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발라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이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라놓아라. 그리고 앉아서 먹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히 떠날 채비를 하고 먹어라.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엔 들리지 않고 통과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통과. 이 통과라는 말을 두 글자 한자로 쓰면은 유월이 됩니다. 유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 앞을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다 보니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이 지나간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한 유월절이 이제 임박해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여 만에 받게 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오늘 수천 년 지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해진 규례대로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규례대로. 규례, 하나의 어떤 그 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때나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짜 그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 언제냐 하면은 새해 첫째 달 14일 저녁입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첫째 달이니까 1월 14일이 되게 되겠는데요. 우리 현재 달력을 하면 약 한 3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쓰는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새해 들어 첫 달 14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킴이 있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세 가지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날 그 긴박했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방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생명을 잃어가지고 집집마다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허리 뒤 졸라매고 지팡이 들고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상황, 그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고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때의 그 조상들이 느꼈던 마음, 그들은 이제 나온 지 1년 되었으니까 1년 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고, 그 뒤에 대를 이어 후손들은 조상들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고 어쩌면 가축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과 다짐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 가지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하여라. 그 은총을 되새겨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음식을 먹도록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 또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규례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명령 속에 들어있는 또 속뜻은 무엇일까? 내가 정해준 대로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편의대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지키지 말고 내가 정해준 대로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라. 다시 말해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편의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요 표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부터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지키되 내 규례대로 지키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규례대로 지키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지키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좀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많죠. 나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믿음은 정말 바른 것일까? 올바른 것일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때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원용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생활의 길들을 지시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떻게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애쓰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을 믿노라고,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규례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표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되 내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가 있고,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 하나님 명령대로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에 제가 이제 본문을 선택할 때 5절까지만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6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규례대로 지키지니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죽음과 시체와 시신과 접하는 바람에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서 지금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율법에는 죽음, 그러니까 시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하여 율법에 따라 나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규례대로, 명령대로 지키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침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느냐? 그래도 반드시 지켜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형편 때문에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해소된 다음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유예 기간을 한 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부정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느냐?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규례에 따라 지키되 하나님도 인정하실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사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1,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 600만 명 하다가 좀 있다가 700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 1,000만 명이 다 유대인이냐면 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1,000만, 우리는 편의상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최하 그 1,000만 명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살고 있고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유럽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 중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얼핏 듣기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는 1,000만 명, 또 흩어져 살아가는 1,000만 명, 유대인을 2,000만 명이라고 편의상 본다고 한다면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안식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못해 전기 스위치도 안 올리고 밥도 안 해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의 기준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그 외에 절기들을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유월절을 내가 말한 그대로 지키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런 속뜻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규례대로 지키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화롭게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마찬가지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묵상을 계속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냐 하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거의 반년 정도 코로나가 어쩌면은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부의 요청과 총회의 결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한 2달 이상을 예배를 텅 빈 예배당으로 제가 설교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또 잠시 50명만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약을 두기도 했었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무작정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 이제 교회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교회들은 새로운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란 이 모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모일 회자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임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됨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가 성도됨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편이나 나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일시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교회들이 대처할 방안을 찾았다고 해도 됩니다. 무작정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초적인 방역은 철저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염의 가능성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는 어떤 모임보다도 절대로 더 위험하지 않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의 사람들과의 만남,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보다도 감염의 위험성이 적게끔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던 대로 각자의 형편과 어떤 사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반드시 이제는 이 일에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도 부정을 입은 이들에게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그게 끝나면은 그래도 그 뒤에 다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가진 셈입니다. 이제는 초대교회 일에 지켜온 규례대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아직 그래도 불가피한 분들이 조금 계시죠. 너무 육체적으로 연약하시거나 또는 이런저런 사유로 도저히 못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금 더 계시다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 이런저런 사유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혹시라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계시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별로 그렇게 거칠 게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반드시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의 신앙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마스크 잘 쓰고요, 지금처럼 거리 이렇게 적당히 두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손 잘 씻고 기본적인 얼굴 안 만지고 이런 것들만 지키면 교회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교회에서 감염된다면 이미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예배하는 이것이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필터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모든 이유들을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저희들이 잠시 국가에 또 우리 교단에 또 이웃들의 요청에 따라 예배를 변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처할 방법을 찾았고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에는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자 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 드리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으로 함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1일이죠. 11월에 들어서면서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부터는 7시 반에서 7시로 30분 당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사역자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제74회기 영주노회가 있었고요. 영주노회에서 저는 부노회장으로 1년간 노회를 섬기는 그런 인선이 있었습니다.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교우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도 정말 애써 주시는 가운데 부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에 또 우리 총대로 나가셨던 김종락 장로님, 강장원 장로님, 그리고 김장호 장로님, 최국락 장로님, 권세문 장로님, 여러 가지 노예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년 동안 은퇴장로에서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권상원 원로 장로님도 한 해 더 섬기게 되었다 하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동 명의집사님께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예배도 점점 더 회복이 돼야 되지만 교회 사역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이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 이제 재개를 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구역장님들은 이제 구역 식구들 모임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주보를 자기 식구들에게 이제 돌리시고 하는 일들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면 안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역장님들도 활동을 쉬셨는데 이제는 주보도 돌려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사를 하는 것은 아직도 강력하게 좀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교는 조금 아직 미흡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회 봉사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 운행 관계도 이제 확정해서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은 뉴스나 이런 때 굉장히 마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꼭 코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답하셔서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가서 올리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좀 괜히 좀 잔소리 듣는 것을 언짢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코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것은 공중도덕이고 예절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코가 자꾸 나오시면은 자기가 좀 줄을 졸라 매셔가지고 코를 꼭 덮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로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질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